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동 공동체가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의 모든 마음 전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이 찬양 가운데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오직 아름다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경외함이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의 예배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함께 처음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우리 함께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다시 처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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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돌아서서는 바로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것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한스트 공동체 이승진 아버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와 찬양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영혼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영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총장님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는 때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입학하는 새내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동의 발을 처음 내딛습니다.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그들이 한스트를 통하여서 그리고 한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칠 때에 그들의 손 잡아주시며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시어서 삶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삶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혹시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 향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또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향해서 손을 뻗고 같이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예배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스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스트 준비하고 있는 팀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1월 말에 2주 동안 저희 프레이즈 공동체에서 베트남으로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아울리치 팀 디렉터였던 박장서 학생 이 시간 나와서 간증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 프레이즈 팀에서 베트남 전도행 디렉터로 섬겼던 21학번 박장서라고 합니다. 프레이즈 팀은 방학 때마다 전도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이번 방학에는 감사하게도 베트남으로 향할 수 있게 되어서 한은선 목사님과 16명의 팀원들이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찬양사역과 대학생 전도사역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모교회에서 진행했던 첫 해외 선교의 경험은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안정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직장. 저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방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해외여행조차 돈이 아깝고 위험하다며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군생활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고 그 마음 하나로 생애 첫 해외 아울리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선교에 대한 거창한 뜻이 없이 시작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진 특권이자 사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초점이 안정에서 선교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생활을 마치고 복학을 앞둔 저에게 사랑하는 프레이즈 후배들에게 이 귀한 경험을 전해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를 전도여행팀 디렉터로 세우시겠다는 압도적인 은혜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복학한 첫 학기에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과 선교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 즉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공 공부와 캡스톤 프로젝트, 그리고 작년에는 새서움을 섬기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그 뜨거웠던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처음 전도행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쁘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선교의 그 감격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다시금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솔직히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베트남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깊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디렉터로서 현지 영혼보다는 우리 팀원들을 챙기고 사고 없이 인솔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인구 1억 명 중에서 개신교 복음화율이 2%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외국인의 전도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공안의 감시가 일상인 땅입니다. 16명의 팀원은 4인 1조로 흩어져야만 했고 찬양과 기도조차 속삭여야 했습니다. 당연했던 예배와 나눔이 통제되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아팠고 솔직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이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저에게 베트남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도전이었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디렉터라는 자리는 제 성향과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전도를 나간 첫날 저녁 식사 전까지 저희 조는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3일 내내 이러면 어떡하지? 친구를 못 사귀면 이번 사역은 실패한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던 찰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두 친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이후에 3번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신감을 느끼고 다른 학교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고 추운 날씨 탓인지 학생들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조원들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자매 팀원들이 우연히 만난 여학생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 친구를 숙소로 초대해 사형리 영상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전했고, 그 친구는 직접 기도문을 읽으며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번 전도행 기간 중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유일한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친구는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10초만 늦게 거리를 지나갔어도, 5초만 늦게 카페에 들어갔어도 만나지 못할 인연들이었습니다.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을 보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의 만남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곤함도 잊은 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그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한국의 간식도 손편지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친구를 사귀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거절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우리가 가진 생명을 진심을 다해 나누었습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4학년이 되는데요. 불확실한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제 삶 또한 선교를 바라보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도행보다 더 긴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때그때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하기로 결단합니다. 저의 가정에서, 세세에서, 학교와 그리고 더 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열방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번 꼭 선교 나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말씀 교독하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효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1월 초에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출애굽기를 한 장씩 써 가다가 받았던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저는 이제 레위기를 한 장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 장씩 써보면서 묵상하다가 또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또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에 대한 예법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는 그 구약 시대의 제사와 이런 것들이 다른 게 많다 보니까 제물을 어떻게 잡고 피를 어떻게 바르고 뿌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제사장은 무엇을 입고 어디서 뭘 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묘사가 되다 보니까 어쩌면 이 레위기라는 성경책은 여러분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하리라 이렇게 하다가도 레위기에 딱 가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통독을 많이들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구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도 한 구절 한 구절 한 마디 한 단어씩 되새겨보고 상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써보고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이해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레위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튀게 한 가지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성경 전체 중에서 이 거룩에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고 이 거룩하다,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형용사, 거룩한, 거룩 이렇게 형용사만 세느냐 아니면 명사와 변형된 다른 형태들까지 다 세느냐에 따라서 레위기가 총 27장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좀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 속에 거룩과 관련된 단어가 최소 90회에서 많게는 150회 이상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요,
이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한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은 거룩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행동들, 어떤 태도들, 예를 들면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좀 더 정결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은 그런 종류의 행동이나 태도로 규정되고 있는 거룩함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한 종류의 행동과 태도를 취해서 거룩한 존재가 점점 되어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액션과 말과 태도를 취해서 거룩해 보이는 존재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레위기에서의 거룩함은 이루어가는 속성이 아니라 단번에 부여되는 속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고 관유에 기름을 바른 후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소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회막들은 거룩한 곳이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지느니라. 이것은 거룩한 관이라.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 정점은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레위기 22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오늘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시는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거룩함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원리가 내가 뭔가를 거룩스럽게 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거룩하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단 한 분의 존재, 유일하신 존재,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존재 가운데 오직 거룩하신 단 한 분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실 때 그 피조물의 전가되는 속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는 내 것이라 라고 구분하시기에 그 성소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은 내 것이라 라고 구분하시기에 그 제물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것이라 라고 구분하시기에 그 백성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레위기가 알려주시는 거룩함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샀노라, 내 것으로 샀노라, 내가 구원했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자기 것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시다라는 속성을 가지신 존재가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룩을 낯설고 거북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을,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산 백성에게, 자기가 피로 사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구원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든 백성이, 이 백성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까먹고 사는 것, 순간순간 살면서 가장 거룩하신,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전가해 주시는 그 오직 하나님의 것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역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첫 제사장이 되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첫 제사장들로 세우심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처음 분향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감히 불순종을 해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감히 내 말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죽였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 그들이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 거, 그런 것도 다 포함은 되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시도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고 하셨던 정확한 표현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저 가운데 부분, 가장 중요하게 짚으신 저 가운데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딱 4개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표현, 히브리어 4개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저 표현은 전치사 비로 시작됩니다. 제가 히브리어 발음은 정확하게 할 자신이 없으므로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자, 전치사 비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전치사는 안에서,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 안에서, 무엇에 의해서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크로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나에게 가까운 자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가까운 자 안에서, 또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카데이시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서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정확한 그 말씀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나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을 한 것도 잘못이었고 방금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긴 것도 잘못이었는데, 그리고 또 어쩌면 레위기 더 추가적으로 읽어보면 이후에 나오는 제사장은 술에 취하면 안 된다,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술 취한 부분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잘못이라 보신 것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느니라 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 자기 것이라 부르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일까요? 나답과 아비후를 이 일로 죽이실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는 것, 그 일에 부여하는 중요도나 비중보다, 우리가 부여하는 중요도나 비중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정말 훨씬 더 중요하고 엄청나고 막대한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기억하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그 후로부터 약 3,500년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이제 알고 교회와 신학의 역사를 이제 다 볼 수 있게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사 속에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가 결코 약속의 땅이자 언약의 성취로 상징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그림, 그런 큰 구원사의 상징들은 제쳐두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구체적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구체적인 사건은 성경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바로 이 구체적인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불허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막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정확하게 사용하신 표현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기 사용하신 저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의 문구를 그냥 직역을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저 정확한 표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코앞에까지 이스라엘을 진짜 인도해온 모세에게 이제 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너와 아론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기 직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시면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개념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면서 산다라는 이 경외함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관계들에, 우리의 언행에 진정으로 스며든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정말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경외함이 얼마나 막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중심과 핵심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지 조금이라도 감이 오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2장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담고 있는 장인데, 그 명령 레위기 22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22장 2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성호,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뜻의 한자어죠. Holy Name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 나는 반드시 내 백성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성경은 거룩을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가르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유는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거룩한 경외함으로 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흙탕 속에 그분의 이름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취급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위한 경외심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도, 존귀도,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혹자는 전도라고 할 것이고, 혹자는 사회봉사라고 할 것이고, 또 혹자는 영적 양육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레위기에서만 150번이 넘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구약시대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치셔야 했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되는 간구의 내용,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간구의 내용이 바로 그토록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니, 내 백성에게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니,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간구셨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기도이실까요? 여러분, 거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창조주께서 가지시는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에 부과되는 속성이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모든 성경 속에서 찾으시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존재하심의 완전하심이요, 그분의 사랑하심의 완전하심이요, 그분의 의로우심의 완전하심이요, 그분의 겸손하심의 완전하심이요, 그분의 모든 하나님 되심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분이 죄와 타락과 부정함과 그 어떤 관계도 없으심입니다. 모든 완전함의 완전하심이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죄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주님을 예표하는 그 어떤 것에도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분은 완전함의 완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그분의 완전한 빛 되시는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기도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당신에게 합당한 그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그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아버지시요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그 이름이 참으로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그곳에 당신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당신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같이 그곳에서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경에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거룩하심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한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누구보다 분주했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크고 성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식사 준비를 해내고 있었던 마르다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발치에 앉아서 자신의 온 시야에 예수님 얼굴만을 가득 담고 자신의 온 귀에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득 담으면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모든 향유를 다 들이부으면서 그분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들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들을 여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나를 자기 것이라 거룩하다 불러주신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내가 모든 살아있는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경외함 가운데에서만 살기를 더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것보다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거절당했던 그날 그 사건 때, 가나안 땅 입성이 닫혀버렸던 그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날 해내야 되는 걸 못 해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아론은 반석으로부터 물을 터쳐내는데 성공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취하고도 그분들은 그날 약속의 땅 입성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 도중에 그분들의 말씀이, 그분들의 표정이, 그분들의 태도가, 그분들의 중심이, 그분들의 언행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그 중심에,
그 시간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해야 하시는 그 일을 얼마나 잘 성취해내고 끝까지 잘 해냈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신 문제가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 목말라 죽으려고 하는 백성에게 물을 잘 먹여줬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더 집요하게 보고 계시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할 일을 해냈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짚고 계시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내가 나의 첫 소망으로, 첫 간구로, 나의 첫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중심과 동기와 말과 행동,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목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갖고 있는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드리고자 하는 중심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이번 한 주, 또 이번 학기, 여러분의 남은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암송하고 잊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가장 강한 열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첫 간구이자 나의 첫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나에게 전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나의 존재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되고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시간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거룩히 여김을 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했던 그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경외함으로 말한 것이 맞는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맞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순간부터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거룩히 여김을 내 말과 나의 모든 존재가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호흡마다 주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 중에 작은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제물이 미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으로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해드릴 것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한동대학교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으로 다시 고백해 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시간을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